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사람들도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녀들도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위 관리직들은 다 잡혀가고 또 왕들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짐승들이 많이 또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여겨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망했구나. 이제 거기서 끝났구나.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그 노예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나면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에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희망의 근거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 자체를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계신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사는 사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 이것을 우리 요즘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경제는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경제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경제 개념이에요. 영원히 복 받는 경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해 뜨는 곳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책의 처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귀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진화론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빼버리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말이에요. DNA만 얘기하면 진화론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DNA 조사만 하면 그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화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진화론을 세상 얘기로 자꾸 그것만 자꾸 거기에 그냥 쇠뇌가 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거 가지고 자영난하는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진화론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다.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 그게 진화론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또 개나 돼지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처럼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 창조 과학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진화론에 또 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뭐 빅뱅이다, 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텔레비에 자꾸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무슨 뭐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잔뜩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교육방송에 좀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불러주지 않아서 안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을 빼놓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더욱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빛을 창조하셨다, 어둠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아내 얼굴도 모르고 또 그냥 깜깜하니까 다 깜깜한 걸로 알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현상은 말이죠. 저희 아내가 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까만 차 있잖아요. 까만 차. 하여튼 까만 차만 보면 비슷하면 거기가 자기 차인 줄 알고 거기가 서 있어요. 얼마나 웃기고 웃은지. 거기 서 있으니까 거기 안에 계신 그 운전하신 분이 저희 아내가 거기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적도 재밌게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깜깜함은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밝히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넘어지지 않게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어둠도 창조하셔서 우리가 또 어두울 때는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하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바벨론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만 없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제국주의가 또 들어와 괴롭힐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로부터 흩날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으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또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땅에서부터 정의가 올라올 것이다. 거기서부터 우음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봐요. 매일 떠오르는 달을 봐요. 매일 떠오르는 별들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태양. 또 밤에 달도 봐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이 우주를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 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태양을 이 우주 공간에 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구에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21세기에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중에다 둥둥 띄울 수 있는 사람이 과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냥 비슷하게 조그만 거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만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태양을 보니까요. 지름은 139만 2천 킬로미터, 지구보다 109배가 태양이 커요. 또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킬로그램이, 근데 지구보다 얼마나 무겁냐면요. 태양이 지구보다 33만 배가 무겁습니다. 33만 배.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33만 배의 지구보다 큰 것을 거기다 공중에다 띄워놓는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우주 공간을 보니까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이 달도 매일 보고 별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공중에 둥둥 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만들었다. 너 그거 알고 있느냐? 그게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 견고하게 만드셔가지고 혼돈하게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바다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무질서하면요 바닷물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오면요 사람이 거기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무질서하게 질서를 따라서 물이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갯벌에 가서 낙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또 무리반의 풍랑이 지금 막
풍랑이 많이 치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기상 예보가 딱 미리 나오면 그럼 바닷가 안 나가요. 오늘은 날씨가 괜찮습니다. 나가서 그러면 풍랑이 오지 않으니까 가서 고기 잡아도 됩니다. 그럼 고기 나가서 편안하게 잡고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걸 다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는데 고생하니까 자신들이 죄져 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건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흙이 말이죠. 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진흙이 빚어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질그릇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는 거죠. 항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나를 왜 만들었어? 어머니가 만들었다는데 나를 왜 만들었어? 이러면서 항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항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의 인본주의가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이 인간의 이성이 다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그 교만함으로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러면서 죄책감도 막 제대로 없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현상이죠.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요즘에는 그 인본주의가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공산주의 사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인본주의자들이 같이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 빼고 말이죠. 세상을 자꾸 자신들의 욕심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빼놓고 겉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속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빼놓고 사는 그런 사회주의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이 프랑스 유럽 국가가 선진 국가라 그러는데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꾸 빼놓으니까. 하나님 빼놓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빼놓고 사회주의적으로 어떻게든지 전체주의로 어떻게 해보자. 우리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 웬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요. 여기서는 대접 못 받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살다간 대접 못 받고 산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가 10년 동안 공부해도 의료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으니까 야 대우받는 나라로 가자 그래서 대우받는 나라로 다 떠나고 나니까 의료 체계가 말이죠. 그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똑똑한 의사 있으면요. 그러면 많은 생명 살립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힘을 줬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좀 잘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 야 우리가 지금 세계들을 지금 지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괜찮단 말이에요. 잘 나간다. 그럴 때 더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야 이거 우리가 잘 나가도 하나님을 그동안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잘 배운 거 가지고 야 우리 멋대로 살아가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뭐 차별금지법도 통과시켜서 다 뭐든지 다 좋다 말이지. 다 좋으니까 함부로 차별하지 말자. 나중에 보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고 해체되고 병균은 자꾸 넘치게 되고 서로 살기 싫은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상을 우리가 이 유럽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다닐 때 보니까 유럽에 조심하라고 거기 도둑놈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선진국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 정의가 공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혹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나요? 그 불평만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이 머리카락을 내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눈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고백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 때 민족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의 주인 되세요. 따라서 하시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 말씀에 역사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다 그렇잖아요. 제국의 얘기가 쫙 나와요. 애굽 때로부터 아수르 제국, 또 아수르 제국 이후에 또 바벨론 제국 이후에 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또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 나오고 거기에 전부 배경이 전부 역사에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1500년 동안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그 제국 가운데서도 1500년 동안 그 제사장 나라를 지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이 천국 갔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 육신과 합쳐져서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이 세상을 앞으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영원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의 실제가 여기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다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의 애굽의 이 소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이 되고 구스가 수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고 또 장제한 남자들이 다 이 착고에 매여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무릎 꿇고 얘기하기를 과연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니고 미래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독립했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왜 독립했나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국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미국의 부의 2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연구해야죠. 왜 연구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왜 잘 사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신다라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노벨상의 30%를 받는 학자들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데 우리도 믿음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숨어서 그냥 모르게 그냥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실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제가 드러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적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맡기셨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바른 길로 살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게 고통당했던 그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이루는 동안에 그들이 늘 은혜 가운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70년 지나니까 자유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감옥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됐어요.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새도록 은혜 받았어요. 주님만이 구세주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때로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당한 사람, 포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희망이 있다.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진정한 희망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